지장경 제사품, 지장보살의 위대한 서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대승불교의 위대한 유산이자 인간의 업과 구원의 도리를 담은 경전, 지장보살본원경의 가장 깊은 전설 속으로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짓고 그 죄의 대가로 고통의 바다를 헤맵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거친 세상을 사바세계 연부제라고 부릅니다. 이 연부제의 중생들은 마음이 흔들리기 쉽고 착한 일을 하다가도 금방 나쁜 길로 빠져들며 자신이 지은 업의 무게에 눌려 지옥, 악귀, 축생이라는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곤 합니다. 그 고통의 사슬을 끊기 위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하늘 세상인 도리천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모여든 보살들과 하늘의 신들 앞에서 한 위대한 보살의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지옥의 문 앞에 서서 눈물 흘리는 모든 중생을 구원하기 전에는 결코 자신은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선언한 보살 지장보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사품, 연부중생업간품에서는 마음이 지극히 고요하고 자제하여 깨달음을 이룬 서원의 왕, 정자제왕보살이 등장합니다. 정자제왕보살은 우리 중생들을 대신하여 석가모니 부처님께 지장보살에 대한 가슴 아프고도 거룩한 의문을 던집니다. 부처님이시여, 지장보살님은 대체 어떤 원력을 세웠기에 이토록 오랜 세월 동안 중생을 구제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왜 아직도 지장보살님의 서원은 끝이 나지 않은 것입니까? 이 위대한 질문에 대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내려주신 대답, 그리고 그 대답 속에 숨겨진 지장보살의 눈물겨운 과거 전생의 인연이 이제 펼쳐집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며 지장보살의 끝없는 자비가 우리의 삶에 어떤 위로와 가르침을 주는지 함께 명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량한 바람이 부는 듯한 도리천 법회의 전경. 정자제왕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합장하고 무릎을 꿇는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가슴 깊이 존경하옵는 최고의 스승이시여. 저희는 방금 전 부처님께서 지장보살님의 위대한 신통력과 상상할 수 없는 자비의 힘을 찬탄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연부제 중생들을 향한 한 가지 깊은 의문과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지장보살님께서 오랜 겁 전부터 그토록 무량한 공덕을 쌓으시고 수많은 중생을 지옥에서 건져내어 하늘나라와 인간 세상의 복을 누리게 하셨거늘 어찌하여 사바세계의 중생들은 다시 나쁜 업의 길로 빠져들어 끊임없이 지옥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까? 지장보살님의 그 위대한 신통력과 지혜로 중생들을 구제하셨다면 그들은 마땅히 착한 마음에 머물러 영원히 해탈해야 하거늘 어찌하여 지장보살님은 이 사바세계에서 힘들여 중생을 건져내고 또 건져내어도 끝이 나지 않으며 도대체 과거에 어떤 발언을 하셨기에 이토록 끊임없는 구제의 길을 걷고 계시는 것입니까? 부처님이시여, 미래의 중생들과 저희 대중들을 위하여 지장보살님의 그 거룩한 서원의 본질을 간략하게라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훌륭하구나, 정자제왕보살이여. 너는 사바세계에 고통받는 중생들을 가엾게 여겨 나에게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구나. 자세히 듣고 깊이 생각하라. 내가 이제 너와 이 자리에 모인 하늘 사람들을 위하여 지장보살의 끈질긴 원력과 사바세계 중생들의 업에 대해 설명하리라. 정자제왕보살이여, 사바세계 연부제의 중생들은 그 성품과 의지가 지극히 미혹하고 나약하다. 그들은 나쁜 행동을 하여 스스로 고통을 부르고 간혹 선지식을 만나 착한 행동을 하여 복을 누다가도 눈앞의 유혹과 나쁜 인연을 만나면 마치 그물에 걸린 물고기처럼 다시 죄업의 소용돌이 속으로 처박히고 만다. 지장보살은 이 미혹한 중생들을 불쌍히 여겨 백천만억 방법으로 그들을 지옥에서 구해내고 전생의 인과를 깨닫게 하여 안전한 길로 인도하건만 중생들은 나쁜 습관에 너무 깊이 젖어 있어 지옥에서 나오자마자 제 발로 다시 악도로 들어가는구나. 그리하여 지장보살은 오랜 세월 동안 지치지 않고 거듭거듭 서원을 세우며 중생들을 교화하고 있는 것이다. 지장보살이 과거 먼 옛날 보살의 길을 걷기 시작할 때 세웠던 두 가지 거룩한 인연을 내게 들려주마.
부처님께서는 지장보살의 첫 번째 과거 인연을 설하셨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먼 옛날 무량 아승기 나유타 겁전에 세상에 출현하셨던 일체지성 취열의 부처님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자 제왕보살이여, 일체지성 취열의 부처님께서 출가하여 도를 이루시기 전 그분은 작은 나라의 왕이었다. 그리고 그 이웃 나라에는 또 다른 자비로운 왕이 살고 있었지. 두 왕은 친한 벗이었으며 여러 가지 착한 행동으로 백성들을 이롭게 다스렸다. 그러나 이웃 나라의 백성들은 성품이 거칠고 완악하여 늘 나쁜 행동을 일삼고 수많은 죄업을 지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두 왕은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함께 위대한 방법을 간구하며 각각 서원을 세웠느니라. 한 왕은 이렇게 발언했다. 나는 하루속히 최고의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리라. 그리하여 이 눈먼 백성들을 남김없이 제도하여 고통에서 건지리라. 그리고 또 다른 왕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발언했다. 만약 내가 저 죄지은 백성들을 먼저 제도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최고의 깨달음을 이루기 전까지는 나는 결코 부처가 되지 않겠노라. 고통받는 마지막 한 명의 중생까지 모두 해탈시킨 후에야 나 자신도 성불하리라. 정자 제왕보살이여, 이때 먼저 부처가 되기로 발언하여 성불한 왕이 바로 일체지성취열의 부처님이시고 중생들을 먼저 건지기 전에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고 눈물로 다짐한 왕이 바로 지금의 지장보살이니라. 지장보살은 그때 세운 서원대로 지금까지도 부처의 자리를 미룬 채 보살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어 지장보살의 또 다른 전생인 광목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청정연화목열의 부처님의 법이 세상에 가득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과거 전생에 지장보살은 광목이라는 이름을 가진 효성 깊은 여인이었다. 광목은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천도하기 위해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하여 한 아라한에게 공양을 올렸지. 아라한이 광목의 효심에 감복하여 신통력으로 살펴보니 광목의 어머니는 살아생전 물고기와 자라, 특히 그 새끼들을 폭고 짖어 수없이 살생한 죄업으로 인해 지옥에서 상상할 수 없는 모진 고통을 겪고 있었느니라. 광목은 대성통곡하며 청정연화목열의 부처님의 상 앞에서 자신의 모든 재물을 바쳐 공양하고 밤낮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간절히 염송했다. 지극한 효심과 정성에 감응하여 하룻밤이 지나자 청정연화목열의 부처님께서 찬란한 금빛 모습으로 나타나 말씀하셨지. 광목아, 내 어머니는 곧 내 집안의 하녀의 자식으로 태어날 것이다. 그는 태어난 지 사흘 만에 말을 할 것이니라. 과연 부처님의 말씀대로 하녀가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는 사흘이 되자 눈물을 흘리며 광목에게 고백했다. 자신이 바로 지옥에서 고통받던 광목의 어머니라고 말이다. 아이는 광목의 공덕으로 지옥에서 벗어났으나 전생의 살생과 악구엄담의 죄업이 너무나 무거워 비천한 신분으로 태어났고 고작 13살이 되면 목숨을 다해 다시 지옥으로 떨어질 운명이라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정자 제왕보살이여, 13살이 되면 다시 지옥의 불길 속으로 던져질 어머니의 운명 앞에 광목 여인의 심정이 어떠했겠느냐. 광목은 하늘을 향해 통곡하며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께 몸을 던져 맹세했다. 시방의 거룩하신 부처님들이시여, 제 어머님이 영원히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악도와 미천한 신분을 영원히 떠나게 하소서. 저 청정연화목열의 부처님의 상 앞에서 맹세하나이다. 지옥과 축생, 악이라는 사막도에서 고통받는 모든 세계의 100천만억 중생들을 내가 오늘부터 온갖 방법으로 구원하겠나이다. 그들이 모두 지옥의 고통을 떠나 성불할 때까지 그 비참한 중생들이 먼저 부처가 되기 전까지는 저 또한 결코 최고의 깨달음을 이루지 않겠나이다. 이 장엄하고도 애절한 효심의 서원을 들으신 청정연화목열의 부처님께서는 찬탄하셨다. 참으로 자비로우신 광목보살님이시여,
어머님을 위하여 큰 원을 세우셨습니다. 내 어머니는 13살이 되어도 지옥에 가지 않고 범천에 태어나 장수를 누릴 것이며 미래 세상에는 반드시 부처가 되어 강가강이 모래 수만큼 많은 중생을 제도하리라. 정자 제왕보살이여, 이때 어머니를 지옥에서 건지기 위해 온 우주의 중생을 구하겠다고 선언한 광목 여인이 바로 지금의 지장보살이니라. 보아라, 지장보살은 이토록 아득한 옛적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사바세계의 중생들을 가엾게 여겨 거듭거듭 거대한 서원을 세워왔다. 중생들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온갖 살생과 도둑질, 음행과 거짓말로 100,000가지 과보를 지어 지옥에 떨어질 때마다 지장보살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100,000가지 방법으로 교화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니 정자 제왕보살이여, 너와 이 자리에 모인 보살들은 지장보살의 이 불가사의한 위신력과 서원이 담긴 지장경을 미래 세상의 중생들에게 널리 유포하여 단 한 명의 중생이라도 더 악도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법을 믿고 따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자제왕보살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위대하고도 눈물겨운 답변을 듣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합장 공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던 천만억 보살들과 사천왕들 역시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사바세계의 중생들에게 지장경을 널리 전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장경 제사품 연부 중생업간품을 통해 우리가 마주한 지장보살님의 서원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는 흔히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원망을 하거나 포기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작은 악행들이 쌓여 거대한 업보의 바다가 된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경전의 말씀처럼 우리의 업력은 수미산보다 크고 바다보다 깊어서 스스로를 고통의 지옥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지옥의 문턱에서 내가 먼저 구원받지 못한다면 나는 결코 부처가 되지 않겠다라며 우리의 손을 잡아주는 존재가 바로 지장보살입니다. 지장보살님의 서원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우리 중생들이 여전히 미혹함 속에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장보살님의 끝없는 구제의 여정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나 자신을 향한 외침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서 일심으로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마음속으로 염송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나무 지장보살. 이 짧은 한 구절의 염송만으로도 우리가 지은 해묵은 죄업의 고통이 녹아내리고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울림을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안락을 누리는 그날까지 지장보살님의 대원력은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성불하십시오.